나 김영석입니다. 올해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건너온 한 노인의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즉 60대가 되면 인생의 모든 농사가 끝났다고들 말합니다. 이제는 거둘 일만 남았다고, 혹은 이제 인생의 막이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내가 100년 넘게 살아보니 6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치열하고도 소중한 제2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예선의 문턱에 서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채 꽉 쥐고 있는 3가지 집착이 있다면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은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짐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상을 향해 이것저것 배낭에 가득 채워 넣으며 올라가는 열정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정상을 지나 내려오는 길에는 배낭을 비우지 않으면 무릎이 꺾이고 맙니다. 내려가는 길에 짐이 무거우면 넘어지기 마련이고 그곳에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가 60대였던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의 나도 지금의 여러분처럼 불안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사회에서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일까? 내 자식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시기는 60에서 75 사이였다는 점입니다. 정신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삶의 이치를 비로소 온몸으로 체감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기를 고통과 무게로 채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왜 괴로워할까요?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이 3가지 마음에 밧줄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지는 저녁 노을이 왜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태양이 자신의 강렬한 빛을 내려놓고 온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강렬한 빛을 내뿜는 시기가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지혜와 자애로움으로 주변을 은은하게 비추는 시기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낮에 대약볕처럼 타인을 가르치려 들고 내 뜻대로 세상을 바꾸려 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지쳐버리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 그곳에 평온도 담기고 지혜도 담기고 사람도 담길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고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앞날이 두렵기만 하다면은 지금 당장 내 배낭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부터 나와 함께 하나씩 그 무거운 짐들을 꺼내어 길가에 내려놓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한, 더 자유로워지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배낭을 열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었던 그 이름표부터 일지 모릅니다. 60대에 들어선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고통은 육체의 노화가 아니라 바로 상실감입니다. 어제까지 나를 지탱해 주던 명함, 나를 우러러 보던 부하 직원들,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던 나의 직함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이때 많은 사람이 첫 번째 집착에 빠집니다. 바로 과거의 명예라는 이름의 낡은 가면입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고위 공직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모임에 나가면 늘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입을 열곤 했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의상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텅 빈 거실에서 옛날 신문 스크랩을 뒤지며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존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졌던 배역을 자신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극이 끝나면 배우는 분장을 지우고 무대를 내려와야 합니다. 왕의 옷을 입고 호령하던 배우가 연극이 끝난 뒤에도 길거리에서 왕처럼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는 인생이라는 긴 연극의 일막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화려한 무대 의상을 벗고 가벼운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으로 대접받기를 원하고 아랫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때로 어른 대접에 대한 강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의 권위는 요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내 허물을 스스로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스며나오는 향기 같은 것입니다. 내가 예순이 넘었을 때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기억은 가슴 한구석에 예쁜 추억으로 간직하십시오. 그것을 오늘날 나를 증명하는 도구로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눈은 과거를 향해 있고 발은 현재를 딛고 있으니 걸음걸이가 뒤틀릴 수밖에요. 60세 이후의 삶이 가벼워지려면 사회가 나에게 붙여주었던 모든 수식어를 떼어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이 비참하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산책객이 될 수 있고 손주들의 다정한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평범한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도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나고 옛날만큼 대우해주지 않는 세상이 원망스럽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로 살고 있는가? 과거의 헛개비인가? 아니면 지금 숨쉬는 나 자신인가? 낡은 가면을 벗어 던지십시오. 맨 얼굴로 마주하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평화롭습니다. 그 민낯의 평온함이야말로 예수의 당신이 가져야 할 진짜 보석입니다. 나이가 들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한국 부모들만큼 자식을 위해 온 몸을 바쳐 헌신하는 이들도 드물지요. 자신의 노후를 포기해가며 자식을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을 부모의 마땅한 도리라 여깁니다. 하지만 예순의 고개를 넘어서도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그들의 삶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서글픈 욕심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며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부모일수록 노년에 더 큰 배신감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말은 자식을 향한 비수가 되어 돌아오고 결국 서로의 마음에는 깊은 흉터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온 독립적인 인격체이며 그들만의 인생 항로를 운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순이 넘었다면 이제 자식에 대한 마음의 줄을 놓아 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서툰 선택을 하더라도 지켜봐주고
그들이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가로막지 마십시오. 부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 들면은 자식은 평생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자식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자식의 실패를 나의 실패로 동일시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이고 나의 삶은 나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식을 노후보험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나중에 나를 돌봐주겠지 하는 기대감 말입니다. 하지만은 기대가 있으면은 반드시 실망이 따릅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부모와 자식 관계는 거래로 전락하고 맙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준 것을 기억하지 않을 때 비로소 노년의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나의 오랜 친구 중 한 명은 자식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자신의 노후 자금을 다 털어주었습니다. 결국 친구는 경제적 빈곤과 자식에 대한 원망으로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냈지요. 반면 자식에게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독립을 강조하고 자신의 삶을 가꾸는 데 집중했던 이는 자식과 친구처럼 지내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부모가 자식에게서 멀어질 때 자식은 부모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제 자식의 고민을 대신 짊어지지 마십시오. 그들이 겪는 비바람도 그들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양분입니다. 대신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자식에게 너희들만 행복하면 난 괜찮다라고 말하지 말고 실제로 당신 자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부모가 즐겁게 자신의 인생을 향유하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위로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두었던 밧줄을 푸십시오. 그 밧줄을 풀어야 자식도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당신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빈자리를 허전함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로 채우는 지혜를 발휘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당신이 도달해야 할 성숙한 부모의 경지입니다. 사람이 예순을 넘기면 가슴속에 저마다의 응어리 하나쯤은 품고 살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원망이나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도 행복했을 텐데 하는 후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과거의 고통을 붙들고 있는 것은 불타는 숯덩이를 손바닥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타들어가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손바닥뿐입니다. 예순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정상기입니다. 하지만 이 정사는 누구에게 얼마를 더 받아내야 하는 계산이 아니라 내가 진 빚을 탕감해주고 내 마음의 장부를 깨끗이 비워내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에너지는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젊었을 때는 그 도끼로 산다고 하지만 기력이 새해가는 노년에 마음속에 독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곧장 육신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화병호흡이라는 것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한 노교수는 평생을 동료에 대한 미움 속에 살았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을 비난했던 그 한마디를 잊지 못해 은퇴 후에도 그 동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밤잠을 설쳤지요. 결국 그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 꼴이 되었습니다. 미움은 나를 피해자라는 틀에 가두고 현재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립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남은 생을 위해 이제 그만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통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고귀한 결단입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하며 자신을 질책하는 것은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 어떤 후회로도 1초 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며 실수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실수가 있었기에 오늘의 당신이 있는 것이고 그 아픔이 있었기에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는 깊은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마저도 그럴 수 있었지라며 따뜻하게 안아 주십시오. 노년의 평온함은 기억의 정리에서 옵니다. 나쁜 기억은 흐르는 시냇물에 던져버리고 고맙고 따뜻했던 기억들만 추려내어 보물상자에 담으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그때의 실패가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지라고 생각을 돌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에너지를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하는 데 쓰지 말고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를 음미하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데 쓰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책장을 넘길 때 우리는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 마음이 평화로웠는가, 얼마나 덜 미워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 여전히 뾰족한 가시처럼 남아있는 그 이름, 그 사건이 있다면 이제는 바람결에 날려 보내십시오. 가슴을 비워야 그 자리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비워진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넓고 푸를 것입니다. 그 평안함이야말로 하늘이 노년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과거의 명예라는 가면을 벗고 자식이라는 이름의 밧줄을 풀고 원망이라는 독을 비워낸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손등이 허전하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텅 빈 상태가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축복인 안시의 시작입니다. 비워진 그릇에야 비로소 남은 생을 채울 맑은 물이 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삶의 마지막 비밀은 예순 이후의 삶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머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속도에 발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남들이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곁눈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선물을 어떻게 향유할지만 생각하십시오. 정원의 화초를 돌보고 따뜻한 햇볕 아래 산책을 하고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 이런 사소한 일상들이야말로 노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말을 줄이고 미소를 늘리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지요. 그것은 단순히 돈을 쓰라는 뜻이 아니라 내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기보다 타인을 배려하고 포용하라는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더라도 허허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100년의 세월을 견딘 나무가 보여주는 묵직한 기쁨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당신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당신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부를 멈추지 마십시오. 몸은 늙어도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잃지 않는 한 여러분은 영원히 현역입니다. 나 역시 100세가 넘어서도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이유는 배움이 나를 세상과 연결해주고 내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학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요리를 배우고 악기를 익히고 외국어 한 문장을 외우는 그 열정이 당신의 얼굴에 가장 아름다운 주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태양이 하루 동안의 치열한 사투를 마치고 평화로운 휴식을 준비하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예순 이후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들은 길가에 내려놓고 오직 가벼운 마음과 맑은 영혼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얼마나 정성껏 살았는지를 되새기십시오. 잘 비워낸 삶 끝에는 반드시 평온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수많은 풍파를 견디며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 자신의 영혼을 보살피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가볍게, 더 가볍게 살아가십시오. 비우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시원한 바람, 맑은 하늘, 그리고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의 숨결을 온전히 느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생애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평온하기를 이 늙은이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